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관심,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의미가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한 해 우리 일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피조물의 존재와 존재, 이유, 목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도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먹어야 합니까? 먹고 힘을 얻어 주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제 내가 먹어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느냐? 죄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담배 피우고 술 마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담배 피우고 술 마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가? 예수 믿는 연예인들이 큰 상을 받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얘기해요. 운동선수들이 골을 넣고 또 기도하는 모습, 인터뷰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거창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구나, 크고 성공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만 오늘 바울이 얘기한 걸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거는요 우리 일상의 삶입니다. 일상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삶은 어떤 환경,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똑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다윗을 보면 그의 삶은 참 왕이 되기까지 쫓기는 삶이었어요. 늘 원수들 앞에, 원수의 칼 앞에, 창 앞에 늘 고통의 삶, 위험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 위기와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산을 넘어 홈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항상 지키시는 하나님께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나의 길 되시고 나의 밝은 빛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의 사고방식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잘 되면 성공한 거고 내가 안 되면 실패한 것이다. 내게 이익이 되면 성공한 거고 내게 손해가 되면 실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많아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 한 글자라면 누굽니까? 나. 두 글자라면 또 나. 세 글자로 하면 역시 나. 그럼 네 글자는 그래도 나. 다섯 글자로 하면
바th시바도 나. 다 모든 중심은 나한테 있어요. 근데 성도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기에 성공적인 삶은요, 하나님 앞에 매사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인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뼛속 깊이 새겨야 할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스티브 잡스, 애플컴, 아이폰 대표자, 지금 물론 고인이 되었어요. 그가 회사에 근무할 당시 직원들은 그 잡스와 부딪히는 것을 무서워했대요. 엘리베이터나 직원 휴게실에서 만나게 되면 두 가지를 꼭 질문을 던진대요. 자네가 우리 회사에 있어야 할 이유가 뭔지 3초 안에 말해봐라. 자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3초 안에 말해봐라. 그러니까 머뭇거리거나 더듬으면은 당장 우리 회사를 나가라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주님이 당신이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가 뭔지 3초 안에 말해라.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3초 안에 말하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왜 말씀을 못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있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을 뼛속 깊이 새겨야 할 우리 삶의 목표예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삶의 의미와 가치 전부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데 두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는 예수님 만나고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제일의 목적,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사야 43장 7절을 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되고 또 그곳에 여러분들만의 빨간 색으로다가 꼭 칠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43장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을 지으셨고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과연 무엇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이거예요. 첫 번째는요,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들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적으로 보면 하나님 소유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방탕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을요 내가 자해해서도 안 됩니다. 내 몸 주님 오실 그날까지 흠없고 점없게 잘 보존해야 돼요. 또 세월을 아끼고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배움으로 사회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직장에서 일하는 분, 사업하는 분은 그것을 또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삶으로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몸을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우리 몸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거기에는 상급과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우리 몸으로 주를 위해 일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또 재능으로 칭찬받을 때는 더욱 그 재능을 부여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영광을 돌려야 된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주의 영광 앞,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세, 모든 것이 주의 은혜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의 은혜고,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분복도 주의 은혜고, 이렇게 행해 주신 바로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죠. 여러분의 의식 구조 속에 바로 이런 자세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것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를 못했는가, 내가 바쁘다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나의 육신의 욕망과 정욕을 위해서만 살아오진 않았는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올 한 해 또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삶의 초점을 하나님 앞에 맞추고 그 영광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았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런 깨닫는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냐?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이거 뭡니까?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찬송하게, 나를 예배하게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요, 그건 틀린 말입니다. 가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얘기하죠. 지금은 교회 갈 때가 아니라 공부할 때다, 일할 때다. 예배는 평생 드리는 거니까 대학에 들어가는 게 먼저다, 일하는 게 먼저다. 지금은 공부하지 말고, 공부하고 교회 가지 말아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내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부모님들은 결혼식에 잔치집에 다 다니고 예배도 수시로 빠지고, 이게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또 자녀들 앞에 봐도 우리가 정말로 영광 가리는 일을 참 많이 살아왔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시간으로 따지면 1년의 시간도 안 됩니다. 우리가 자주 교회 오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내 생활, 내 시간을 보내는 게 더 많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더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가지고 절대로 흥정하지 마세요.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예배하고, 지금 너무 바쁘다, 삶의 여유가 생기면 내가 예배하겠다. 그러다 보면 아무 일 없어야 예배드리러 성전에 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시시각각으로 이 일 저 일이 계속 생겨납니다.
그거 다 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를 따지면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오늘 아니면 다음 주 예배 드리면 되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응? 우리는 아는 대로, 말씀에서 배운 대로 우리는 그대로 행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응? 우리의 금년의 첫 번째 우리가 목표로 삼은 게 하나님 먼저입니다. 하나님 먼저는 예배 우선순위를 먼저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지으셨고요. 또 예배하는 자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등한히 하는 성도에게는요,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영광 받지 않으시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영혼육이 무너져가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반면에 예배 성공이 영혼육의 강건함과 우리 인생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출발했다면 이 한 해 내가 예배가 무너지지 않는 거, 주일 제단이 무너지지 않는 거, 이거를 내가 끝까지 잘 지키면서 나가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항상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은요,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32절에 얘기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형제에게 함부로 대함으로 인해서 상처를 두지 말라는 거. 또 하나 자리 없는 사람을 흉보는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배려하고 삼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 준수 철저히 했습니다. 그들은 뭐 금식 11조 다 한다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들은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른 사람을 걸고 넘어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일삼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거치게 하는 거는요, 바로 주님께 책망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뭐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이 믿지 않는 영혼에게 복음 전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하여 자기 중심이 아닌 남을 위해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였으니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오직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남의 유익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다른 사람의 유익하게 하는 삶의 결과는요, 반드시 영혼 구원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의 뜻, 하나님 뜻 똑같습니다. 다 마지막 날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아 영생을 소유한 성도님의 삶, 바로 한 영혼의 구원이라는 목표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고난과 핍박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기를 권하고 예수 믿게 하여
우리와 같이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재능 바치는 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래요. 그 예수님은 무슨 일을 다 목표가 영혼 구원하는 데 두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을 그 중심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금년 안에 여러분들의 복음 전함과 기도를 통해서 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죄 전에 나오고 자녀들이 죄 전에 나와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혼 구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이지선 자매 여러분들이 아마 알 겁니다. 지선아 사랑의 그 책을 보면 교통사고 55% 3도의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수차례 수술로 살아났어요. 인터뷰에서 기자들이 교통사고 전에 그 이쁜 사진을 보여주면서 얘기해요. 이전의 예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냐 물었어요. 그때 그는 얘기합니다. 나는 사고 후에 무엇이 중요하고 영원한 보물인지 알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배임을 알았습니다.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제 나는 깨어져 질그릇을 위해 보배를 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내 안에 계신 보배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그분을 위해 사는 삶이 가장 보람 있습니다. 썩어질 이전의 얼굴을 얻고자 내 안에 계신 보배를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선 양은 자신과 같은 어려움과 힘든 영혼들에게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고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 보배이신 예수님으로 해서 지금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전의 모습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얼굴이 막 찢어지고 흉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인해서 그는 행복감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최고의 성공이고 행복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목적에 맞게 쓰임받으면 아름다운 거예요. 목적대로 살아갈 때 평안하고 기쁨 있고 행복이 있는 겁니다. 자신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사는 보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좋고 기쁘고 행복하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 자녀들이 기쁘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거 보면 부모가 얼마나 기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삶이 가장 큰 행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물론 행복을 찾죠. 그렇지만 다 그때뿐이에요. 그건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부귀영화를 누렸던 온갖 것을 다 취하고 살았던 그가 마지막에 고백했던 거 헛되다는 거, 결국에는 죽기를 원했다는 거. 왜 그렇게 고백을 해요? 세상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누리는 이 행복이 영원한 행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최대 행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다. 시편 78편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위에 살고 싶은 소원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게 해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무엇을 얻든 많이 배웠든 부유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따르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여러분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삶의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살자는 것이 목적입니까? 세상 향락을 누리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에서 보란 듯이 성공해서 이름 날리는 겁니까? 이 땅에서 행복뿐이에요? 이거는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제일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왜 먹어요? 먹고 힘을 얻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 가운데 일러준 바울도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해야 되겠다.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삶의 초점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시길 바랍니다. 항상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세,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복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죠. 응? 이런 의식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때를 따라주시는 은혜와 복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셔서 우리의 삶을 기름지고 윤택하게 하시고 잘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계속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신 분한테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와 복을 주신 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몸으로 우리는 최고의 영광 올려드려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영혼 구원하는 이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무엇이든지 먹고 마시는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